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따라서 각 아들이 한 사람의 조상식이 되어 가지고 이제 12지파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그런 인구수가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 그 땅도 가장 넓은 지역에 차지한 그 지파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 15장의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15장 전체의 내용은 유다 지파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 말씀은 뭐냐면 정복 전쟁을 7년으로 잡을 것이냐 16년을 잡을 것이냐, 그 나이 계산하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를 역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7년이 되기도 하고 16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유다 지파가 그 광활한 그런 땅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인구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뭐 또 이렇게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에 의한 방법으로, 그것은 제비뽑기, 하나님께서 제비뽑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구가 많은 지파는 넓은 영토를 하나님이 제비를 그렇게 뽑아요. 자기네들이 뭐 적은 지파도 적으니까 적은 걸 뽑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적절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영토를 이제 기업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5장 전체에는 이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차지한 그러한 내용이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계속 어떤 우리가 동떨어진, 지금부터 4,000년도 더 떨어진 그런 동떨어진 시대의 그 지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또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들지도 몰라서 그냥 지명들을 하면 그것이 또 귀에 잘 들어오질 않지요. 눈에 또 읽기는 읽지만, 여러분도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 15장에 오늘 읽은 63절 전체 이전의 내용에 보면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120개가 나옵니다. 120개.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를 했는데 그 땅 가운데서 성읍이 몇 개냐면 자기네들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이 거기서 살고 있는 성읍들이 몇 개였냐? 120개였어요. 120개 성읍을 유다 지파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넓었는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제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그 시므온 지파가 자기들이 그 땅을 부여받은 또 받은 그 영토가 유다 지파 내에 있어요. 얼마나 광활한지 시므온 지파가 그것을 또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더불어 살게 됐다, 꼽살이 끼어서 살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또 그런 표현을 하나 목사님이 꼽살이라고 또 끼어 사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15장을 쭉 읽으면서 이 마지막 63절 이 내용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다. 피날레가 마지막에 참 멋있게 장식이 됐을 것 같다. 120개 성읍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였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그런 전설적인 영웅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의 친구 누구죠? 갈신데 갈렙이었어요. 85세의 노구를 이끌고도 그가 그 정말 그 척박한 산지이기도 하고 그 정복하기가 어려운, 그것도 거인족들이 사는 그 헤브론을 이 갈렙이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은 이 유다 지파가 어느 지파보다도 용맹하고, 특별히 이 갈렙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인구수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이 유다가 차지한 그런 좋은 선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 마지막 절 이 말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었으므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성지순례를 저는 불행히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인지,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텐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지금 이 시대에도 있죠.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 하는 지역이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갈렙을 대표해서 굉장히 용맹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갈렙조차도 이 예루살렘을, 이 여부스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유다 지파는 그 영토가 굳이 예루살렘 이외에도 120개 성읍이라고 하는 광활한 그런 영토가 있어요. 그런 영토가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왜 굳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서도 그 고도가 상당히 높아요. 삼면이 전부 다 앞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기온 샘이 흐르고 삼면이 그런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뒤로는 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평지도 아니고 조금 그냥 경사가 진 것도 아니고 위에서 그것도 성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그냥 화살을 쏘든지 돌을 던지도 하든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나중에 언제 파괴가 되느냐 하면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때 막 우리가 영화들 보면 막 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중기로 던지고 막 이런 시절이 오면 그때에도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만큼 그 높은 지역에 이 예루살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그것을 정복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또 이제 자기네들의 지역이 협소하다 그러면 모르지만, 기업이 작다 그러면 뭐죠? 굳이 거기까지 뭐 하지 않아도 자기네도 이제 살아가기에 충분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전역을 한 족속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3장 3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유다 족속이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 10장 정도 되면은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기브온도 장대한 그런 거인들이 사는 그러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이제 그들이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먼 이방에서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사신을 꾸며가지고 음식도 곰팡이가 난 거, 물도 못 먹는 거,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 온 사신들인데 정말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고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엎어지면 코 다운 데에 있는데, 아이성 다음에 바로 그 기브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잖아요. 그때 기브온 민족을 이제 살려줬는데, 그때 기브온과 함께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이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의 5명의 왕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때 쉽게 이겼거든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도 죽었어요, 그때. 그런데 왕도 죽었고 그때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이 그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에 사는 그것을 정복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정복이 끝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이어져요. 정복전쟁 7년 이후에 사사시대가 언제까지 하냐면 340년 동안이에요. 34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되어지는데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 언제까지 왕을 했냐 하면 40년 하는 거예요. 340년 플러스 340년 플러스 40하면 몇 년이죠? 대답을 해보세요. 380년이 되잖아요. 다윗이 임금이 되어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이제 살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7년 6개월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옮기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 더하면은 거의 400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울왕 시대, 다윗왕 시대까지 여전히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읍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니까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이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왕인지 그 여부수 거민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주 다윗을 능멸을 했어요. 우리 백성 중에 소경과 절뚝발이라고 할지라도 소경과 절뚝발이라고 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 너희들은 건들지 못한다. 예루살렘 성이 상당히 고도에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물을 공급할까요? 그 밑에는 기온샘이라고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온샘과 예루살렘 그 거리가 한 25m, 30m 정도 돼요. 직각으로. 그런데 직각으로 기온샘에서 이 여부수 주민들이 기온샘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위에까지 수로를 건설했어요. 12m를 수로를 뚫어 가지고 그 다음에 평면으로 갔다가 다시 또 13m 더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기온샘은 상당히 이 수량이 풍부한 그런 샘이기 때문에 그 수로를 이 두레박이나 무슨 도르래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민들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용맹하냐면 성경에 나와요. 수로를 올라가 버려. 수로를. 설마들이 너희가 이런 수로를 오겠냐? 그 수로를 아주 지키느라고 용맹한 그런 군사들이 지켰는지 아니면 허술한 틈을 탄지 모르지만 직각으로 12m 그 다음에 좀 더 걸어가서 그 다음 13m 그런 수를 직각으로 올라가는 그걸로 다윗의 군대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희를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완전히 싹쓸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의 전설적인 영웅 이 갈렙이 있을 때 참 그것을 정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브론은 그 사위 온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정복이 되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정복하지 못한 결과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찌르는 가시와 그런 정말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요. 남겨두면 너의 찌르는 가시가 된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유다 지파가 그 말씀을 온전히 100%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왜 순종을 하지 못했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그러한 땅이 비옥한 땅이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힘들게 거기까지 정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예루살렘 지역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의 접경 지역에 있어요. 접경 지역에 있다고 하는 말은 서로가 미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아니면 베냐민 지파가 하겠지. 베냐민 지파는 또 유다 지파가 하겠지. 이러한 상당히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그것이 나의 책임과 역할인 줄 알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라 한다면은 다른 누가 하겠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가 그것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결과 400년이라고 긴 세월 동안에 그 여부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런데 같은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 왕은 그것을 그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여러분 아도니세덱이 왕이 죽고 그렇게 되어 있어 많은 군사들이 패배를 당하고 했을 때 그때 쳤으면 좀 더 수월했을 거예요. 40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이 여부수 족속들이 얼마나 강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군대를 향해서 우리 중에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희를 이긴다. 너희는 우리를 못 건든다. 이렇게 능멸을 하는 거죠. 모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완주하지 못하면 그것이 점점 커가요. 나중에 되면 뒷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은 저자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그가 죽는 날까지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겠죠. 죽는 날까지 63절의 내용이 자기가 기록할 때 예루살렘 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성경을 쓰면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끌어진 삶의 결과는 절대로 그 성공과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이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이 시몬 지파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들이 차지한 지역이 다른 지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그거는요 조상 자기의 아버지 이 시몬 지파 유다 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그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상한 예언을 해요. 49장에 보면 자기의 12아들들에게 그 유언을 남기고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때 거기에 보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누일 것이요. 흩어져 살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몬과 이 레위는 어느 정도냐 하면 이 형제간에 같은 어머니에게서 낳지만은 그들의 형제간이 굉장히 돈독해요. 이제 야곱이 이 야곱의 가족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살 때 그 세겜 추장, 그 히위 족속 세겜 추장의 그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한 그 강간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설교 다 드렸어요. 그때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제일 핵심적인 주도 인물이 되어가지고 꾀를 쓴 거예요. 무슨 꾀를 썼어요? 그 히위 족속들이 이 히위 족속의 그 추장, 그 지도자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아들, 그러니까 세겜이죠. 그 추장 이름이 족장은 자기 아버지는 하몰이고 그 아들이 세겜인데 이 세겜이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시몬과 레위가 꾀를 내서 이제 아버지를 말을 하고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이제 히위 족속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자. 그런데 조건은 우리 딸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고 이런 조건은 뭐냐면 당신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 거다. 할례. 그런 꾀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과 세겜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남는 장사거든요. 왜? 당시에 이 야곱은 상당히 재산이 많아요. 거부예요. 저들과 같이 살면 자기네들이 이제 덕볼 게 더 많겠다. 여차하면 그들을 죽이고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 거죠. 그래? 그거 뭐 쉬운 얘기지. 그렇게 하면서 희위족속들이 남자들은 전부 다 이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칼이 제대로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남자들의 그 생식계 표피를 제거하는 데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할례의 고통이 제3일째 아주 극렬하게 아플 때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거기에 신음하고 있는 희위족의 남자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다 죽였다. 다 죽여버렸어요. 보복을 한 거죠.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한 거에 대해서 강간한 거에 대한 보복을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희위족속만 가나안 거기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많은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의 이 가족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런 무서운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두려운 마음을 주게 해서 어떻게 두려운 마음을 줬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야곱의 그 가정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 사건을 야곱이 자기가 죽을 때 시몬과 레위가 한 그 행동이 있기 때문에 유언을 한 거예요. 시몬, 레위가 너희가 지금부터 같이 살지만은 너희는 나누어진다. 그리고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몬이 그냥 시몬이 못 나가지고 그냥 조그만 지역을 찾아가고 인구수가 괜히 적어가지고 거기 지역 유다 지파의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레위가 뭐 잘나가지고 레위가 제사장 또 하나님의 그 성전과 성막을 받드는 그런 지파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전히 이 레위 지파를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성전을 돌보는 그러한 지파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 땅이 없어. 레위 지파는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11지파 흩어져 사는 11지파 속에 그들이 묻혀서 거기에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어도 한 장소가 아니라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시몬이 그들이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러한 일을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인간적으로 되어지니까 시몬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일 힘 못 쓰는 그러한 지파로 전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유다는요, 반면에 이 유다가 정말 유다의 이 갈렙과 같은 그런 영명한 장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10명의 형제들이 단합해가지고 이 요셉을 시기하에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앞에 나서서 자기 동생을 못 죽이게 했어요. 그냥 우리가 그 애굽 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그러한 꾀를 넣어가지고 이 유다가 아니었으면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죽었어요.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뭐 하겠냐.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해서 결국은 그 요셉이 형 유다 때문에 살게 되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그의 형들이 정말 요셉이 꾼 꿈의 내용처럼 정말 10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 부모도 나중에 와서 절을 하게 됩니다만 요셉에게 그럴 때에도 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요셉이 꾀를 내서 형들이 아직까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을 때 그때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잡아 가두시고 내 동생은 내 형제들은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약속을 했고 내 동생을 이 막내까지 잃는다고 한다면 지금 아버지는 이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유다가 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굉장히 아버지에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효도하는 그런 자녀였다. 효도하는 그런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일에도 주도적으로 나선 그런 지파예요. 야곱이 죽을 때 이 유다를 무슨 축복을 했어요? 왕권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리로다. 할렐루야.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나오리라. 그 왕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시몬 지파를 격화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유다 지파처럼 맡은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충실하게, 정말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공개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몬과 레위처럼 그냥 다른 사람의 그냥 덕을 보고 자기 인위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유형의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한 유다 지파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더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또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버지 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400년이 흐른 다음에도 올바른 정신과 신앙을 가진 다윗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줘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1세대, 2세대가 우리 신앙과 믿음으로 잘 하면 좋겠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또 선조 때 잘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세대, 아니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서 다윗처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한다면은 그 400년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그런 정말 여부스 족속 같은 그러한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에 온전히 유다 지파가 순종하지 못했고, 또는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시몬 지파는 또 유다 지파에게, 또 베냐민 지파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러지게 되어졌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곤란한 땅을 향해서 우리는 차지해야 된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둘이 이제 다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줘서 한 장소에 살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얘기했습니다. 조카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는 거 여러 목자들 간의 다툼도 있고 그러니까 네가 동을 하면 나는 서를 할게. 네가 남을 하면 나는 북을 할게. 네가 먼저 너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게. 그래서 롯이 이 삼촌이 하는 말을 순종도 그럴 땐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롯이 차지한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가 차지한 지역이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소알은 그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소알 땅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동산 같아. 에덴 동산 같아. 정말 비옥하고 모든 게 정말 그러한 정말 잘 살아가기에 좋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차지한 곳은 헤브론이라고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산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선택한 롯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에 일정 기간 잠깐은 살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사해바다가 된 것이에요. 유황불이 내려서 그들의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그 완전 두 도시를 싹쓸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으로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롯의 후손들은 뭐가 있어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에서 나온 모압과 암몬,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천지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민족의 조상들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박 인생이 되게 하세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면 결국은 쪽박을 차게 되어 있어요. 2020년 이 한 해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은 비전이, 하나님이신 여러분의 꿈이, 직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 한 해를 이끌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